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환영하는 이 시간에 나성중학교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정과 교육부에서 가정과 학교부군요. 가정과 학교부에서 정상회 또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강사로 오신 우리 김연희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김연희 성도님의 놀라운 그분의 우리가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연희 성도님께서는 시조사에서 출간된 Friday Night Club, 한국말로 번역하면 금요일 저녁 나이트 클럽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지은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 책 우리 나성중학교의 도서관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참 우리 그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잘 표현해내는 아주 감동적인 책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읽기를 권해드리고요. 오늘 그 모든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우리 김연희 성도님께서는 자신을 만난 하나님의 어떤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 있는 사역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여러 기도 사역들과 또 여러 온라인 사역들과 또 여러 우리 하나님의 미션 일들을 우리 남편 되시는 목사님 마틴 킴 목사님과 함께 잘 인도해 오셨고, 최근에는 중국의 나병 환자촌에서 봉사 사역을 이끌어 가시다가 지금은 잠시 한국에 계십니다. 거주하시는 곳은 원래 미국이신데 잠깐 지금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나성중학교의 순서를 위해서 특별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간증을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앞으로 이어질 우리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그 생애와 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과 학교의 우리 부장님 되시는 최은양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을 잘 마무리하고 주님의 쉼에 참여할 수 있는 안식일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또 항상 돌봐 주시는 주님,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주위 사람들에게 진실되이 나누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한 간증의 말씀을 주실 김연희 선교사님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셔서 은혜 충만하고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염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안녕하세요. 나성중앙교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익숙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뵙지는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만나뵐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나마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시고 좋은 날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누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모님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저와 제 동생을 길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었기에 저희 가족은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싸우시고 다투시고 그리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실 때는 저와 제 동생이 정말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피할 곳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피할 곳이 있다는 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슨 상황을 당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분께 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자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야 할 제 마음에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 죄의 결과들을 오히려 더 많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른 친척들과 마찬가지로 술을 드셨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술에는 굉장히 가깝게
친척들도 술을 드셨으니까 그저 반찬 중에 하나로 그렇게 너무나 가까이 어린 나이에 술에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인이 되기 전부터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될 것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어서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더 자유스럽게, 더 자주 그렇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가졌던 그리고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과 그리고 혼란을, 그리고 이 마음의 아픔을 어디로 가지고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저 제가 아는 한 술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결코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필요한 위로와 안위를 결코 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술과 그리고 춤추는 것과 친구들 만나고 노는 것과 그런 곳에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고,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보냈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크게 되었고,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반이 되었을 때에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졸업은 해야지, 취직은 해야지. 하지만 내 자신을 보니 해놓은 건 하나도 없지. 남들처럼 가진 것도 없지. 내놓을 만한 재능도 하나도 없지. 그리고 제가 잘하는 아무런 특기나 기술이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제 삶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너무나 한심했고, 그리고 너무나 비참한 마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지막 대학교 4학년 때 4학년이 되던 해에 그래도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는 마음에 취직할 준비로 이제 영어 학원을 알아보던 중에 그 당시 카투사를 나왔던 저희 사촌 오빠가 있었어요. 그 사촌 오빠는 제가 참 좋아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게 정말 참 잘해주던 사촌 오빠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오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오빠 어디가 가장 좋을까? 오빠 너무나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연희야, 한국에 많은 영어 학원들이 있는데 삼류 영어 학원이 있단다. 그곳에 가서 영어 회화하는 것을 배우렴. 거긴 정말 잘 가르치는 곳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그 당시에만 해도 삼류 영어 학원이라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알겠다고. 그래서 오빠가 가까운 곳에 학원이 있나 알아보렴 하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오빠는 참 조용하고 말이 그렇게 많은 오빠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말만 하는. 근데 오빠가 끊지 않고 제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연희야, 거기 가서 너 영어만 공부해야 돼. 딴 데 절대 신경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참 의아했습니다. 오빠 하는 말이 그곳이 이단이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절대 다른 걸 신경 쓰지 마. 영어 공부만 해야 돼. 알았지? 네, 저는 참 오빠가 참 별걸 다 걱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면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종교, 특히 기독교, 하나님 이런 거에는 털끝만큼의, 눈꽃만큼의 관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게 있다면 더 화가 났고, 그리고 더 미워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던 자였어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오빠를 안심시키고 이제 저는 그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학원을 가면서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선생님들이 선교사 분들이었어요. 저는 선교사라는 단어를 책에서 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나가는 텔레비에서 이렇게 흘려 들었던 단어였지 그 선교사가 뭐를 하는 사람들인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눈으로 선교사라는 분들을 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이 이제 많이 잘 살게 되었고, 물론 그때도 다른 나라에 비해 보면 한국은 물론 잘 살고 좋은 나라였지만, 그 당시 대학교 4학년이었던 제 눈에는 그 좋은 자기네 나라, 그 발달된 나라를 일단 뒤에 등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리고 문화도 다른, 이런 나라에 와서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왔을까?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안 사실은 그 선교사분들이 받는 돈이, 월급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그 학원을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다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여기에 왔을까? 그리고 이렇게 덥고, 이렇게 춥고, 말도 통하지 않고, 불편한 것이 너무 많은 이 나라에 왜 왔을까?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렇게 왔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제가 원했던 것은, 제가 그렇게 바랬던 것은 영어를 배우는 거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까였지만, 사실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더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어를 배우고 이제 영어학원을 다니는 중에 우연치 않게, 사실은 우연인 줄 알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우연 같지 않았던 일은 선생님과 제가 이제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그것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눈 색깔도 다른, 머리 색깔도 다른, 문화가 다른 미국에서 이 오신 분께서 아무 이름도 없는, 가진 것 없는 그냥 대학생인 한 여대생을, 그리고 보잘것없고 예쁘지도 않고 전혀 미래에 대해서도 무슨 뭐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는 이 아무 이름도 없는 이 여대생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의 귀한 시간을 내주어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 귀한 시간을 낸다는 거에 저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들에게는 자기의 시간보다도 더 중요하고 자기의 돈보다도 더 중요하고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나. 사실 성경책을 제 눈으로 처음 보기 전부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감동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감동 또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해주셨지 않으면 그런 감동도 느낄 수 없다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처음 만난 날, 그 당시 저는 영어를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계속 브로큰으로 영어를 하고 있지만 그때에는 브로큰 영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영어가 너무 바닥을 치는 상태였습니다. 들리는 거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저 Hi, How are you? 이제 이런 정도. 그러면 대답으로 I am fine, thank you. 이러고는 정말 아무 말 못했어요.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그러니 말하는 거는 물론 전혀 안 됐고 듣기도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상황에 그저 영어 하나 이제 배우고 싶은 그 열망 하나로 이제 선교사 선생님을 만나서 성경을 여러 보여주셨는데 선생님은 그 당시 학원에 이제 영어, 한국어 같이 있는 성경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영어 성경밖에는 없었어요. 첫날에는. 그래서 선생님도 영어 성경, 나도 영어 성경. 근데 둘 다 똑같은 영어 성경.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열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핀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그때까지 살면서 제 눈으로, 제 손으로 직접 성경을 펴서 열어서 눈으로 읽은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영어로 이제 성경을 구절을 읽어주시는데 선생님이 저보러 이제 읽으시라고 하셨어요. 떠듬거리면서 이제 읽은 성경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제 그 구절을 읽고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면 이 한 구절 안에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수많은 질문들, 그 수많은 궁금증들이 그 한 구절 안에 거의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수많은 책에서 읽으려고 찾았던 해답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유명하다는 분들에게도 물어보고, 그리고 해답을 그렇게 찾았었는데 아무도 저의 이 마음에 정말 속 시원하게 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우연이라는 이름하에 성경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 안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수많은 궁금증들에 대한 해결점이 거기 있다는 것에 보고 저는 전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서야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는 인간이 평생 연구하고 쓸 수 있는 그 어떤 저술보다,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구절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깊고도 깊은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영어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한 구절 읽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럼 저는 선생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가 그때 알아듣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제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정말로 너무나 가뭄에 던져지는 이슬과 같이 마른 땅에 내리는 정말 고마운 비처럼 제 마음에 하나하나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와, 이런 게 있구나.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란 책이 정말 다르게 보였어요. 저 또한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책을 봤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지식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남보다 더 많이 하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었지만, 성경이라는 책만큼 인간의 마음에, 인간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그것을 성경처럼 줄 수 있는 책은 결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한 그 예화 중에, 식물교훈 중에 그 진주의 그 귀한 것, 그리고 땅을 파서 땅의 보화의 그 귀한 것들, 그런 예화, 그런 식물교훈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였어요. 예수님의 생애도 몰랐었으니까. 하지만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이 책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과 성경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과 친해지면서 하루는 선생님이 그날이 아마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이나 이제 금요일 오전, 제가 오전 수업도 듣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끝나기 전에 이렇게 학생들에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좋은 날 보내고, 그리고 내일 금요일 날은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료이니까 꼭 오세요. 근데 친구들도 함께 데려오세요.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아하는 게 있었다면 이제 술을 좋아했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트클럽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이트클럽이 있다니, 거기다가 공짜라니,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친구들까지 데려오래요. 네, 친구들까지 이제 어느 나이트클럽을 가려면 이제 먼저 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먼저 알아보고 친구들 초대해야지, 얼렁뚱땅하게 이제, 나이트클럽까지 해서 친구 초대했다가 이제 이거 별 볼 일 없는 데면 욕을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죠. 네, 내가 먼저 가서 이제 알아봐야지. 그리고 이제 친구들 초대해야지. 이제 뭘 입고 갈까? 이제 화장은 또 어떻게 할까? 또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이제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 학원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니 뭐 다 뭐 교실이에요. 뭐 교실을 있고 밑에 조그만 등록실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등록실 앞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그 채플이라고 이제 예배당이 조그맣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전문대 여기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 나이트클럽을 이제 할까? 그래서 혼자 막 생각하기로, 그러면은 교실은 너무 작으니까 아마 그 밑에 예배당을 거기에 다 이제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를 다 한쪽에 치우거나 이제 하고, 이제 저녁 전에 다 이제 이거 있죠, 이제 라이트 불을 이제 다 하고 이제 DJ를 불러서 여기를 이제 나이트 클럽으로 이제 만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나이트 클럽 갈 옷차림에, 나이트 클럽 갈 화장에, 뭐 다 하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그날 금요일 날 시간이 됐으니까 혼자 이제 갔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운 음악이 이제 입구서부터 들려야 되는데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다. 내가 너무 일찍 왔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슬금슬금 가는데 나이트클럽이 전혀 아니죠. 옷을 단정하게 입으신 선생님 두 분이 앞에서 학생들을 이제 환영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기 전에는 이제 몇 가지 노래를 피아노 반주에 아주 제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피아노 반주에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실망스럽습니다. 나이트클럽이 아니구나. 하지만 그 실망은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들어보지 못했던 잔잔한 하지만 밝은 명쾌한 그런 피아노 반주에 부르는 노래, 거기에 있는 가사, 그리고 이제 노래가 끝나니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성경의 교훈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선생님들이나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통역을 영어로 하든지 한국말로 하든지 그런 순서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영어를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그 통역을 해주시는 목사님에게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저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로 제가 이제 다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 실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게 그렇게 있는지 많이 몰랐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나서 이제 다음 주에 봐요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프로그램이 끝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3, 4모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놀랐던 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기는 몸을 정신없이 흔드는 춤도 없고, 그리고 술도 없고 담배도 없고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제정신에,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맑고 순수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안부를 전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술이 있어야 한다는 거짓말을 믿고 있었어요. 술 없이는 대화를 할 수가 없다고, 술 없이는 마음에 있는 말을 할 수 없다고, 저도 그걸 믿었고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근데 이곳에는 술은커녕 아무것도 없는데 제정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이야기를 할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날 그 자리를 나가면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러 이제 정류장을 가면서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강남에 있는 나이트클럽 가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이 나이트클럽에 오리라. 그렇게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저였지만 조금씩 이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선생님들하고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어울렸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또 알 것도 같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람의 진정한 관심이 있는 곳에는 언어의 문제는, 언어의 장애는 그렇게 큰 문제가 결코 아니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을 알면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물론 모든 선교사들이 그렇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감사하게도 저와 친했었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의 좋은 부분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은 비싼 옷을 입는 것 같지도 않아요. 물론 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비싼 옷이나 브랜드나 호화 찬란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처럼 반지, 팔찌, 목걸이, 저는 하물며 발찌까지 다 하고 다녔는데 이 선생님들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또한 저의 이 창피함을, 또 저의 이 자신감이 없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얼굴에 화장도 아주 진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본 선교사님들은 저처럼 화려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꾸미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은 정말 무엇이 이렇게 이들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도 알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근데 제게는 확실했어요. 물질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었을까? 설사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왜 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저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보니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이 성경을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또 제가 그때 본 거는 이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일요일날 교회 가는데 이분들은 토요일날 교회를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제게는 더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남들 다 일요일날 가는데 이들은 왜 토요일날 교회를 갈까? 남들과 다르다면 분명히 이상하게도 여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토요일날 교회를 가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그 이유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길 때마다 선생님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들은,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알고 있었던 몇몇 목사님들은, 한국 목사님들은 이렇게 제게 대답을 해줬어요. 성경을 펴서 성경에서 대답을 보여주시든, 아니면 제가 어쩔 때는 정말 어려운 질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곤란한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쩔 때는 곤란한 질문,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면서도 저는 이런 거에는 대답을 못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아마도 자기 말을 꾸며서, 그리고 자기 교회가 얼마나 맞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또 막 다른 사람들처럼 막 또 하시겠지. 약간 제가 테스트하는 게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알았던 선교사님들과 그 당시 제가 알고 있었던 몇몇 한국 목사님들께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려운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신기하게도 외국인 선생님들이나 한국 분들이나
제가 이건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좀 더 알아보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게 제 마음에 더 많은 감명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해줄 때 내 생각은 내가 아는 건 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더 신뢰가 갔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것도 나중에 알았지만 이것도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자기 먹을 것도 없지만 그분의 작은 그 음식마저도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서 아무 말 없이 그들 손에 음식을 넣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냄새나고 가난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직접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그 아름다운 손을 얹어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 아무 잘못하지 않으셨던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조롱과 비난과 욕설을 던질지라도 그들에게 단 한마디도, 단 한 번도 입을 열으셔서 똑같이 대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물론 젊었기에 겉의 모습은 건강해 보였을지라도 제 안에는 모든 질병이, 모든 악함이, 미움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이런 모든 것이 가득한 병든 제 마음을, 병든 제 몸을 어떻게 할지도 몰랐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짐이 스르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내서 나를 치료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처럼 돈 없는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너무나 맞았습니다. 나처럼 돈 없고, 나처럼 갈 곳 없고, 나처럼 병든 나를 정말 무상으로, 무료로, 아무런 피해 없이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들리지 않았던 새소리도 들리고 보이지 않던 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전에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게 되고 예전에 너무나 사랑했던 것들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시작을 해주셨음에 저는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열망이 생겼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모르고 죽어가는 나처럼 죽어갔던 사람들, 나처럼 고생하고 있던 사람들,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게 이루어주신 그 희한한, 그 너무나 좋은 기적을 다른 사람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 여전히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주셨고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호흡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계속 영원까지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구세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셨죠? 제가 들으면서 참 저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김현희 성도님께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 다가오신 하나님, 제 인생에 또 다가오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이 되새기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함께 진행되고 있는 우리 김현희 성도님의 가정과 또 그 부부의 사역 위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우리 찬미 508장 찬미 하신 이후에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 문 향해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걷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오. 승리에 찬송하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으실 수 있게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무릎과 발을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눈과 귀와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자비에,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